우리는 환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나라가 어지럽게 힘들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주변국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매우 어렵게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외에 자연재해들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매서운 시련의 바람들이 몰아닥치곤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올무를 우리에게 넣는지 정말 사방이 지리밭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해가 침몰하고 있을 때 무엇을 챙겨야 되는가? 해가 침몰하고 있을 때에 돈보따리, 금괴, 보물 이런 것만 챙기는 사람은 머지않아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해가 침몰할 때는 구명조끼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큐브를 끌어안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침몰한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굳건하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말의 앞뒤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은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잠깐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자랑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함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포크레인 스스로가 내가 땅 잘 판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절대로 포크레인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게 뭔가 좀 좋은 장점이 있고 좋은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성경은 말합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상황 좋을 때에 더 선한 일을 잘하고 상황 좋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온전히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어느 성경에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또 순식간에 영화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하고 있는 하나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면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싸움이 어떤 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기는 것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자식 자랑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부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꼭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면 가까웠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자랑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 잘한다고, 네가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사단은 말하지요. 야, 싸워서 이겨라. 네가 대장 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말 잘하니까 내가 앞장서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릇된 일들을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단의 음성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를 칭찬하는 듯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사단이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사단의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은 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잘 거쳐서 이겨나가게 될 때에 더 좋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시는 이 단계 가운데 분명히 넘어야 되지만, 사단의 악한 시험도 분명하게 물리칠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이단들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제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들은 사단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만 똑똑한 것처럼, 자기들만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이와 같은 모습이요. 여러분, 마귀는 변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 있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사단이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사단의 어떤 세력들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면에 싸움이 필요하고 십자가 군인의 정신으로서 믿음으로 든든해가고자 하는 용맹스러운 이와 같은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을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핑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떠나게 될 때에 어떤 면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때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자녀 때문이라고 말하고,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핑계대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요. 여러분, 그 환경을 넘게 될 때에 그가 진정으로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 없이는 승리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날마다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가 진실로 승리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말들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반쯤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겠는데,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 혀를 조심하라, 이와 같은 말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때때로 내 가슴 속에 묻고 사는 것, 이것이 어떤 면의 신앙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건모 가수의 노래 가운데 남자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나만을 믿고서 기다리는 가족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란 강한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구나. 그냥 가슴에 모든 걸 묻어두고 오늘도 하루를 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는 거죠.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죄의 죄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또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을 마음에 묻고 핑계대지 말고 나의 연약함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은 항상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욕심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용화가 어떤 면에 자기만 살겠다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탑니다. 도망가는 거죠.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던 그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공동체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보게 될 때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 세상살이에서 보게 될 때에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욕심 때문에 손해본 일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 때문에 망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